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을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계장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가 오랫동안 닭을 키우면서 닭과 계란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농부가 닭장에 가보니까 닭 여러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이 당황한 농부는 짐을 싸서 히말리아 산으로 올라가 수도승을 만납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닭 키우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닭이 살다가 죽으면 히말리아 산맥에 올라가서 수도승을 만나야 됩니까? 예, 하여튼 만났다고 합니다. 대화가 있는데 대화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농부가 울부짖으며 저는 가난한 농부입니다. 어제 아침에 여러 마리 닭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승이 닭에게 무엇을 먹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밀을 주었어요. 그게 문제였구나. 닭에게 이제부터 옥수수를 먹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농부는 그 수도승의 말을 듣고 수도승에게 돈을 주고 집으로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닭의 모이를 밀에서 옥수수로 바꾸었어요. 3주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닭이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산에 그 수도승을 다시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닭이 더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수도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하는 말이 물을 어떻게 주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나무 대접에 담아서 물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도승이 하는 말이 물통에다가 물을 줘야 된다면서 물통에다가 산 위에 올라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농부가 다시 먼 길로 되돌아와서 물통을 만들고 이 물통에다 물을 주니까 6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대요. 잘 살았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6개월 지난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닭이 더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농부가 시기에 빠져가지고 다시 또 물어봐야 되겠다. 히말라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힘들게 올라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승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닭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 나무로 된 움막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통풍구가 있어야지. 움막이 아니라 통풍구가 있는 곳으로 닭장을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이 통풍구를 내었어요. 아무 일 없이 1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닭장에 있는 모든 닭이 죽어버린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거.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는 그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어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이 수도승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묻습니다. 닭이 모두 다 죽었어요. 이러니까 이 수도승이 한다는 말이 참 안 됐구나.
나에게는 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얘기의 끝이에요. 얘기. 저는 이걸 예화를 보면서 이제 수도승 계속 질문하고 지금 그 질문한 것에 대한 파악은 농부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농부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고 그 현장을 파악하고 이런 일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그 수도승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현실 파악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답이 기가 막히죠. 참 안 됐구나. 더 많은 방법을 나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더 많은 그러니까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찾아왔으면 더 많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예화를 가만히 보면서 농부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이 결핍되어 있다. 질문을 자기에게 할 줄 모르고 생각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을 자기에게 하면서 현장에서 깨달음을 갖는 이 일, 사고를 하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지적으로 탐구하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농부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경험은 학교를 유지시키며 바보는 경험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경험해서 지식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은 경험에서만 지식을 얻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수많이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경험, 한 가지 책 그것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바보는 경험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배우지 못한다. 경험만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만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으니까 신앙적인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삶의 경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경험을 자꾸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신 말씀, 미리 펼쳐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풀어보라는 것이죠. 이것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에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에는 지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같은 이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체험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루터는 오늘 본문 시편 1장 1편 1절에 천국을 오르는 세 계단이 1절이라고 했어요. 첫 단계가 뭐냐? 불경건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둘째 단계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며 거기에 복종하는 것. 셋째 단계는 악을 가르치지 않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터는 이 시편의 1편 1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아니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산상수훈의 제자 얘기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어도 잘 된다 해도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사상소의 첫 시작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푸토코스, 이 가난이라는 게 굽실굽실거리다, 비굴하게 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신령이 굽실굽실거릴 때에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감도 없고 참 그렇게 살면 진짜 남자 인생 좀 이렇게 모양 빠지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상손의 제자를 키워야 한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루터가 고민한 게 그것이에요.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타락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세 단계를 무조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지적들을 시편 1편 1절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은 이 악인의 파당과 의인의 공동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구분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이고 이 악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주로 예배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사용되었느냐? 가을 장막절 축제 기간에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이 천막을 치고 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텐트를 치고 산 것에 대한 기념, 하나님이 텐트 치고 산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기념하는 일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킬 그때의 예배의식으로 이 시편 1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도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덮고 계시다라는 이 의미가 장막절이에요. 은혜로 덮고 계시다. 뜨거운 태양과 뜨거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덮고 계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계신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복 있는 사람은 동산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복이 있는 복 있도다 이 말의 형식은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을 관찰해 보고 나니까 이미 그 사람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네,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래서 복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삶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꾸마레스크에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상을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멋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500번을 말하라. 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멋진 사람,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500번을 얘기하라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 그걸 500번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500번 얘기하면 뭐가 임하느냐 하면 영감이라는 게 감정적인 동료가 일어나요. 뭐 이런 걸 500번을 외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와, 나는 왜 이게 안 됐을까? 어떤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거에 대한 가슴 아픔, 이 절망, 눈물, 답답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가 각성을 한답니다. 내가 각성하면서 이 사람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막 생긴대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이거다. 나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할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제가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천국을 가지게 해주세요. 심령 가난하면 된다 했네요. 제가 500번 할게요. 500번 할게요. 꼬마 에스크에 그 달걀이 있거든요. 달걀이 있는데 그 달걀 내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달걀을 노병천 장모님이 뭐 생각하면서 이 달걀을 생각했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부활절에 우리가 달걀을 쓰잖아요. 그죠? 달걀을 나누기도 하고. 그거 달걀을 이렇게 만지면서 막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달걀을 붙잡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해보니까 열정이 막 생겨요. 처음에는 이게 반복하니까 멍청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게 자꾸 횟수도 거듭하니까 뭐냐면 내가 꼭 그래야 되겠다라는 강렬한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보니까 복대로다, 복대로다. 제가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뭘 해야 되겠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0번 복대로다를 외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복 받은 사람은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인생은 있고, 물된 도상을 이루는 인생은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런 사람의 인생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계속 그거 부르시 딱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편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야 복되는구나. 하나님을 따라야 복되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복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자,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복된 상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고 앉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된 상태가 되도록 그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묵상하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책을 보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책을 몇 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성경책. 이 성경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요. 계시된 말씀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 보혈의 능력이라고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저 하나님의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에 도움을 주는 책들인 거죠. 이건 뭐 이찬수 목사님의 복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책은 아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책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성경담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하나님의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책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책 자랑하는 거 아니고 책 선전하는 거 아니고 큐팅 하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하는 사람이 되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주의 본문을 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묵상을 좀 해보자. 묵상.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약속이 형통함으로, 그리고 그 형통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함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를 동영상으로 봤는데, 여러분 K.아더라는 85세, 그 당시 85세니까 지금은 거의 한 90살 정도 됐을 겁니다. 85세 된 이분은 프리셉트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제 산상수훈이라든지 성경의 각 책들을 성경 공부로 다 만들어낸 여자분이에요. 85세가 돼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85세가 돼서 한국에 왔는데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감정을 쏟아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진정성, 그 마음에 그 우러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막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어로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85세 된 그 할머니가 이제 콧물이, 자기가 나이가 들면 이 콧물이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수건을 계속 닦으면서 천천히 영어로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주의 말씀에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복된 영혼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의 내용에 보니까, 1편의 내용에 보니까 악인은 두 번째 뭡니까?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사람이 됐어요. 자, 악인은 바람에 날려 흩어져요. 5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 날려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흩어 날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악인의 인생은 겨와 같다, 쭉쟁이와 같다. 추수기의 농부들이 갈고리로 이렇게 이 곡식을 공중에 집어 던지면 이때 알맹이는 이 깔아앉고 땅에 떨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습은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되는가? 이 쭉정이는 5절을 보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날아가는 인생이고, 악인은 말씀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와지지 않는 신령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세상의 길을 부러워해서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차츰 쭉정이가 돼서 어떻게 예배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떠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이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이 지금 주는 부러움에 내 마음이 뺏겨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저는 유튜브로 개척하기 전에 예배를 6개월 정도 드렸는데요. 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려요. 모여서. 뭐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정신 자체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드려져야 되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6개월 동안 1년 동안 집에서 들어보세요. 정말 그게 되는지 마음에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거 맞나?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느덧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공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예배 말씀만 들으면 됐지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예배 공동체를 떠나요. 말씀만 들으면 됐지.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예배 공동체고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에 최종적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2절이 핵심 구절인데 시편에 그리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형통한 사람.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여러분 보시기에 형통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뭘 봐요? 하나님은 네가 어떤 상황이냐, 네가 어떤 환경이냐, 네가 어떤 관계냐, 네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단 한 가지는 네가 계시된 나의 말씀을 묵상하느냐, 계시된 나의 책 성경을 묵상하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이것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인정이라고 6절에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때는 여러분이 잘 살아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지만 하나님 여러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이 시편 1편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 같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모세 같은 사람이 구약의 시편에서는 이 다윗의 이 시편 1편에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 전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편 1편의 사람들이 우리가 꼭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비전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시편 1편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말씀 볼 수 있죠. 혼자서 열심히 살 수 있죠. 혼자서 정말 무엇이든지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영향력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혼자서 하는 것 하지 말고 공동체로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의 빛 속에서 시편 1편을 다 읽으면 신약에 있어서 이 시편 1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무엇 하신 분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이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할 때에 정확무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 영적 전쟁을 평정해 버리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늘날에도 꼭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그 사람. 팔복만 얘기하고 마태복음 5, 6, 7장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냐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이건 됩니다. 뭘로? 시편 1편으로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네모박스에 있는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비참한 자기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건져내신 구세주이십니다.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되는 인생은 될 수 없겠으나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성을 모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무엇을 이룹니까? 예배 공동체를 이루지 않습니까? 모세는 물된 동산을 이루는 예배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물된 동산의 예배 공동체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자를 모아야 돼요. 예배자. 예수 비전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쭉정이와 같은 시대예요. 이 시대는 바람에 날려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깊이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물된 동산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모세 시대와 다르게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이미 열려버리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성령으로 물된 동산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은 이런 시대다 얘기하지만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철학적으로는 회의주의로 가득 찼어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가 정답이에요. 사람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들을 한데 더해요. 하루에. 그럼 75%가 이게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 불확실한 시대는 불확실한 병든 시대로 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75%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책, 성경책이 해결 방법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우주관,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 성경이 제시하는 신관,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관,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관, 성경이 제시하는 인식론,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우주와 인생 가운데 나를 걸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의 삶에 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구를 자꾸 주시죠.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 제가 꿈 안에서 그래 해보니까 꿈을 가지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 중에 아주 유용한 도구고 불신자든 신자든 다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는 성경이에요. 계시된 말씀이죠.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와 달리 그 동시대의 스코틀랜드에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스코틀랜드 국민이 있었어요. 이 국민들을 언약도라고 부릅니다. 그 언약도가 이 길레스피 목사라는 목사를 중심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찬히 영광스러운 아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아버지,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모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문서화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이 기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기를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 위해? 주님을 공동체적으로 알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을 공동체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회당에 딱 드러나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보이지 않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얘기를 하실 때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을 함께 추구해야 되고, 그 고백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문서화하고 있다. 문서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런 그 신앙 교리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공동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소요리 교리 문답이라든지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묵상이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전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2장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지식을 가르칠 때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가르쳤대요. 그럼 인간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수많은 잠언을 그가 지었어요. 그 지은 잠언을 가지고 뭘 했냐면 전도자는 힘써 뭐 했다고요? 아름다운 말을 구했다. 아름다운 말, 그 기쁨,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말들로 백성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 했다고요? 은혜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정리를 다 해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사실은 우리는 경험이 너무 많아. 그죠? 50쯤 되면 여러분 이제 확실한 경험은 이거다 하고 있는 게 많아. 근데 그걸 무한 반복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정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묵상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을 적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적시는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사라지는 그 단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으로 탐구를 통해서 기록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인식하고 행동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자가 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자가 뭡니까? 현명한 사람이죠. 그죠? 현명한 사람. 근데 제가 이렇게 안 믿는 분들하고 이 꿈 안에서 해보니까요. 그분들 보니까 막 장난이 아닌데. 막 배우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무슨 대학원 학위 과정 일하면서 30몇 개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시대, 그분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마라톤을 12년 동안 42.1km를 매년 한 번씩 뛰시는 분도 있으시대. 단식을 하는데 물도 안 먹고요. 이틀 동안 물도 하나 안 먹고 단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와, 나는 그런 분들 보면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 안 할까? 하나님이 뭐라도 열심히 해랍니까? 묵상의 시간을 계시된 말씀을 묵상의 시간이다. 그럼 쉬지 않는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타이밍이 놓쳐가 못하는 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묵상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라는 보여지는 현장에서 우리의 묵상이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야 묵상하는 삶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은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 이웃을 생각하는 깊이가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구석구석 뒤져보아야 합니다. 형통하다고 하는데 복되다고 하는데 주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때 형통함과 복됨의 고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맞추어진 것이요 십자가라고 말을 하지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섬김은 없고 철저한 자신만 남아있는 공허한 형통입니다. 형통하다고 말하는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나의 이웃들은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성경 묵상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합시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묵상을 합시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 사람들이 공감한다라고 할 때 무엇에 공감합니까? 요즘은 인문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참 많죠. 강사, 연사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거기에는 한결같이 뭐가 있냐면 공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감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를 공감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이 죄악된 삶에 관하여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형통과 만족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묵상의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야로 묵상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편지가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구약의 지평에서 모세와 같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물된 동산에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미력하지만 그렇게 배워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본질을 깨달은 사람,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경 계시된 주의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사람은 지금 물된 동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이 비록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물된 동산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일단 제끼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열매를 일단 제끼고
뭐부터 보느냐? 묵상 시작하는 것들부터 본다는 것. 묵상이 얼마나 깊은가 그것부터 본다는 것. 그것에 지속력을 더하고 있는 그것부터 본다는 것. 그럼 7년 있잖아요. 7년.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7년 하루같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7년 성경을 묵상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현실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그 장막을 뚫어버릴 만한 힘이 없을 때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의 영이신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이게 제대로 된 묵상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여 제대로 된 묵상을 하게 하옵소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묵상을 하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을 이루는 묵상을 하게 하옵소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묵상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형통 있는 묵상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그 단 한 가지 묵상이라도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묵상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나타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비전교회가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해보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묵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도 내 인생이 분주하고 무게감이 서로 틀리니까 이게 예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난하게 묵상을 한번 다시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년 하면 주위에 계시된 말씀을 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주님,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물된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물된 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물된 동산의 묵상자, 예배 공동체에 세웠던 모세처럼, 다윗처럼 나라 전체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 지도자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